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대와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마다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마다 70인을 각 고을마다 보내서 무엇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 받은 사명을 제자들이 다 받아가지고 각 동네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셔서 가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명하셨는데 명하시면서 오늘 2절부터 12절에 어떻게 전도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들이 보내시는 장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절에 나와 있지만 2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1절에는 주님께서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씩 보냈다고 했습니까?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둘씩 각 동, 각 처로, 각 마을과 각 처소로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에서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돕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 그리고 후원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 모든 것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헤브니 페스티벌만 해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다 받은 이 임무가 있어요. 물론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데리고 와서 뭔가 있어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게스트를 초청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왔을 때에 맞이하고 안내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임무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음으로 양으로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둘씩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 어떻게 함께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사람은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송에서 방송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가 다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주, 2주, 3주 지나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한 사람도 초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자책하거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어차피 못 데려오는 거 그냥 나는 관심 끄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그렇다고 나는 어차피 못 데려오니까 나는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권면할 사람을 권면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누군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목사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많이 데려온 사람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만약 내가 초청하지 못하고 어려움 겪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다음 1년 동안에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계속해서 추수하기까지 내가 열심히 심어놓고 뿌리고 전도해야겠다라고 각성의 시기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1주일, 2주일, 3주일 이게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타잖아요. 애가 타고 나도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처소에 둘을 보내서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할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 사람 없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우리는 늘 부정적이고 우리는 생각을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추수할 것이 적다고 많다고요? 많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 물론 우리가 그 추수의 열매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할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은 전도 못해,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먼저 단정해서 단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물론 실패될 수 있습니다.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시도와 우리의 복음 증거와 우리의 이런 열심이 나중에 어떻게 열매 맺을 줄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기나 낙심이나 게으름과 나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뭐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궁무진하고 무한대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한계에서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나는 방법이 없어 제한하지 마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고 너희들이 체감하고 있는 두려움과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그 현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현실의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시고 사정 모르시고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지킬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에 불순종하는지요.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이다. 저 사람은 거부할 것이다. 오히려 나만 면박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갈지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3절 초반부에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갈지어다 가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를 가라. 주님은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시고 보내고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돌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여리고로 돌았더니 여리고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 가운데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전도축제에 계속해서 오셨는데 지난주에 예수님 믿겠다고 스스로 체크를 하셨대요. 저는 옆에서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일부러 체크한 거가 있는데 믿겠다고 체크를 하셨대요. 우리 아빠는 안 돼. 아무리 들어도 안 돼. 아니에요. 말씀대로 오고 오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 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권하고 권면했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추수할 것이 적다고 많다고요? 많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말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니까 지갑 가져가지 말고 주머니 다 꼬매버리고 그리고 신도 벗고 맨발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갑 빼놓고 다니고 주머니 다 꼬매서 주머니도 없고 신도 벗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전대, 주머니, 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여행에 의지할 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를 보낸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내 이야기 정도면 들어주겠지. 내가 어느 정도 친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아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과 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보내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 많이 초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도의 열매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희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기도가 어떤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의지해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게 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라. 그래서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내가 안 되니까 뭐 기도한다고 해, 혹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실까 봐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야 되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사성 없이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시골에 사셨던 분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초를 다투는 아주 빨리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가도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화났나?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그냥 만나서 안녕하세요 가면 돼요. 근데 농경사회와 고대사회는 만나면 인사를 몇 분 해요. 옛날에 시골에 사실 때 만나면 인사를 아이고 이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요? 아니면 아이고 이장님 안녕하세요, 거기 돼지는 잘 크고 있어요? 아이고 둘째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 셋째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 요즘 이게 물이 안 나와서 이렇게 힘든데, 시간 지나가면 이거 하다 보면은 한 10분 지나가고 20분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거기서 들어가서 얘기하고. 아닌가 보죠. 다들 도시에서만 살아셔가지고. 시골에 사셨던 분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죠? 저기 시골 중에 강시골 저기 해남에서 오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죠? 강원도에서 그랬나요? 일찍 해서 그랬죠. 예. 이 전라도 해남에서 20대까지 사셨던, 20살까지 20대까지 사셨던 분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천 년 전의 고대 시대에는 어땠느냐?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지 않겠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시급함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시급함을 가지고.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시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분초를 다투는 마음으로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우선순위이며 시급함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전도해야지.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환경이 괜찮아지면 나중에 전도해야지. 그렇지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일 안녕하세요 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고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실지, 주님이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는 우선순위요 시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하철을 다니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끄러운 것처럼 들려지지만 적대적으로 들려지지만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눈살을 찌푸리면서 잘못된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사랑의 방법으로 은혜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죽느니 마느니 하는 그 호흡이 가빠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의사를 부른 것도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의학적 치료를 권하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하루 지금 내가 모든 사람에 가서 전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나중에로 미루지 말고 때가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때 시급함을 알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급성을 가져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불구덩이 가운데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말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시급함을 알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급하게 전도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에 뭐라고 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하라라는 것은 오늘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복음 증거를 말하는,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뭐 샬롬, 이 통상적인 샬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이 집이 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말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리라. 먼저 우리가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전할 때에 복음의 대사답게, 복음의 외교관답게, 복음의 사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은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무례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비꼬고 그리고 외면하고 뭐 교회 오라고 하면은 교회 오라고 할 때마다 듣는 것 같다가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뺀질거리고 사람을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아요? 네, 있죠. 진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좀 화 좀 내줬으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할 만큼의 하나님 좀 화 한 번만 하나님 화내주시면 내가 속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평안만 빌어. 근데 그 사람의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빈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보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속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골탕 먹는 것처럼 느껴지고 바보처럼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끝까지 축복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복수의 칼날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것이죠.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전해줘야 돼요. 은혜의 매너로, 사랑의 매너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 너 그딴 식으로 해봐. 너 지옥불에 불탈 줄 알아. 내가 다시는 안 전해. 너 불타야 는 지옥 가! 물론 이따가 이게 먼지바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왜곡하고 우리의 선의를 왜곡할 때에 미친 것들 저거. 그러면서 우리의 선의를 왜곡할 때에 그 평안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이, 그 은혜와 사랑의 섬김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어느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하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증거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자손에게 갑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물론 하늘의 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음 증거의 자세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꼭 붙들고 함께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꼬고 냉소적으로 우리에게 대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안을 빌어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신발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소돔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운 날이 될 것이다. 왜냐? 소돔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셨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돔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거절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돔이 견디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되 진지하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상처받고 네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고 나를 외면한 것이니 그들은 그 외면에 책임을 질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한 사람만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진력을 다하라는 권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양육에 대한 말씀이지 복음 증거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혼 구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떠나서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면박 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한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것도 거기에 우리가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즉시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메시아를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함께 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전도가 얼마나 시급하고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깨닫고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모레로 미루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 될 대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면당한 것 같고 수치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비록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했던 그 평화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보내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던 동네에서 새로운 동네로 가는 것이 얼마나 수고롭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먼지를 떨어버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것이에요. 다른 동네로 가라.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헤브닝 페스티벌을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이후로 시간 될 대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계속해서 전도를 감당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실까요? 그 복음 증거가 오히려 나에게 평안이 쌓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쌓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 복음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건강을 잃어본 사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다 보니 정말 믿기 힘들구나. 근데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정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한다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전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우리를, 이웃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또한 살아나게 하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도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적다고 많다고요?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가라 하셨어요. 많다고 하신 분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복음 증거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추수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 가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황이 될 대로 미루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감동하실 때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가 외면당하고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셨사오니 오히려 복음으로 살게 됨을 감사하며 복음 증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